창세기 말씀 고통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 고통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그 애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삼촌 라반과 계약을 통해서 7년 노동을 대가로 라헬을 요구하지만 간교한 라반은 야곱을 속이면서 그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야곱을 7년 더하여서 이제 부려먹는 그런 착취를 하는 것이죠. 처음 라헬을 위한 7 년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7 년이 며칠 같았었다." 처음에 7 년은 며칠 같았겠지만 라반의 그 간교한 속임수로 말미암은 이제 두 번째 7 년의 반복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마 두 배의 고통이 아니었겠는가.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반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는 그가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속음의 과정이 이제 앞서 자신이 자신의 아비와 자신 형 에서에게 했었던 그 속임과 유사한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속임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억울한 상황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일종의 심판이라 여겼고,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그는 이제 그런 모든 상황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본문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31 절부터의 이후의 본문은 이제 야곱의 가정 안에서 힘겹게 어떻게든 얻어낸 그 두 아내를 통하여서 이제 얻은 야곱의 자녀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출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이다. 많죠. 12 명이나 되는. 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막내 베냐민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나 아들만 11 명, 이제 딸까지 해서 12 명을 낳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누구죠? 바로 레아이죠. 우리 한번 31절 말씀 살펴볼까요? 화면에도 있고요. 다른 이제 레아의 그림을 제가 화면에 띄워 놨는데요. 성경 구절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아멘. 31절 본문은 레아가 이제 사랑받지 못했다. 그녀가 사랑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그녀의 이 사랑받지 못함이 단순히 어떠한 야곱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정도의 뉘앙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이제 사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이 정말 미움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즉 레아는 야곱에게 있어서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어떠한 무관심의 대상 정도를 넘어서서 일종의 미움의 대상이고 어떤 불편한 관계인 거죠. 요즘에 뭐 어떤 TV에서 아주머니가 그 우호적 무슨 관계? 별거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혼하지 않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서로 무관심한 정도,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미움을 받고 있는, 더군다나 한 집안 안에서 같이 동거하는 그런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레아가 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넘어서 이제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죠. 그녀는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은 억지로 야곱이 얻게 된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기에는 만무한 거죠. 오히려 그녀는 야곱의 어떤 증오의 대상이 되었었다. 자기의 어떤 속임 가운데 떠맡게 된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는 이러한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진 않는데 어 어쨌든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좀 너무나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남자의 호의가 아니고서는 생존이 어려운 그런 사회적 배경 가운데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여성,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려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성은 그것 자체가 수치이고 불명예인 것이죠. 또한 지금은 야곱이 자신을 명목상 아내로는 대하고 있으나 후에 변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 그 마음조차.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겠죠. 그러한 마음이 변화했을 때 어 그것 자체가 레아에게는 고민이었을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은 레아에게 있어 분명한 큰 아픔이었다. 그러나 그 야곱의 가정 안에서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한 이 한 여인을 어 주께서 긍휼하게 여기셨고 그녀의
태를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그녀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 가정 안에서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랑받는 아내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오늘 31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32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사랑받지 못한 여인, 그 미움받는 여인인 레아가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거든요. 29장 마지막까지. 32절 볼까요? 화면에도 있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녀가 첫 번째로 낳은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죠? 르우벤이죠.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나름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름들을 이제 쭉 계속해서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이제 라거든요. 자음 리을하고 이응이잖아요.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이제 벤은 이제 아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와 벤 합쳐가지고 이제 르벤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향하여서는 이제 보라 아들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외침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 달라는 그녀의 바람이 담긴 이름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이 비참한 자신의 상황을 돌아서 보셨다라는 그런 돌아보셔서 주신 그런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녀는 이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자신의 이름, 자식의 이름을 이제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소망은 두 번째 자식을 낳는 순간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듯 보여요. 두 번째 우리 33절 볼까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가 낳은 레아가 낳은 이제 두 번째 자녀 이름은 시므온이거든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히브리어 샤마에서 이제 유래한 그런 이름인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였고 그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를 앞에서 낳았으나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은 여전했었고 그러한 자신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셔서 자신에게 두 번째 자녀를 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도 어떤 비통한 레아의 그런 심정, 그녀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 그렇게 시몬이다 그렇게 이름하여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녀에게 이제 남편이 사랑이 임하였는가? 안타깝게도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 34절 볼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세 번째 자녀 이름은 무엇이죠? 레위이죠. 그 이름 안에 연합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녀가 사랑받지 못한 가운데 이제 남편과 어떤 부부로서의 온전히 연합하고 싶은 그녀의 소망이 담긴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보건대 레아가 세 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지만 또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고 여전히 소외받는 그러한 자였다. 아마도 이제 성실한 야곱이기 때문에 부부로서 의무는 지고는 있으나 그도 그럴 것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자녀를 낳고는 있잖아요. 어떤 부부적 의무는 지고 있긴 하나 그러나 그 관계는 어떤 부부로서 마땅한 기반을 쌓아야 할 어떤 친밀함과 사랑 안에서의 어떤 연합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 의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어떤 계약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레아의 비참한 그런 상황은 세 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이제 지속되고 있었다. 이제 끝내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35절에 와서 네 번째 자녀를 야곱에게 안겨주죠. 대단한 다산의 여왕인 것 같아요. 우리 3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녀가 네 번째 낳은 자녀의 이름은 유다이죠. 그런데 35절에 와서 자녀를 낳은 이 레아의 그 고백의 어투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고 있죠? 그녀의 어투에 어떤 부정적 어둠이 사라지고 긍정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네 번째로 아들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찬양이라는 의미가 담긴 유다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왜 레아의 분위기가 35절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앞서 세 아들의 이름을 살피건대 그녀는 자신이 그 남편이 사랑받지 못함에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자녀들의 이름을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남을 소망함 가운데 지었죠. 그쵸? 하나님 나를 들으셨고 나를 보신 가운데 그러니까 제발 남편이 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첫째 아들을 르우벤의 이름할 때 보라 아들이라라고 외치면서 남편이 제발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둘째 시므온을 이름할 때 자신의 신음을 하나님 들으셨다 고백하며 여전히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처지를 비참하게 여긴 가운데 지었었고 셋째 레위의 이름을 정할 때 여전히 남편과 연합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함 가운데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네 번째 아들의 이름, 이 유다의 이름만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흐르는 어떤 부정의 어투가 아닌 긍정의 어투로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비참한 처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주를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꼭 네 번째 자녀를 야곱에게 안김으로 말미암아서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의 말씀의 내용들도 계속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여전히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고 이후에 보겠지만 심지어 남편의 어떤 잠자리 순번의 권한까지 라헬이 좌지우지할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지금 레아가 네 명의 아들들을 야곱의 품에 안겨 주었으나 그녀를 향한 야곱의 마음에 그런 부정적 감정들은 여전했고 미움의 감정들은 여전했고 레아의 처지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의 이전과는 다른 어떤 긍정의 그 내면 안에 있는 긍정의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여전히 남편을 라헬을 사랑하고 자신을 찬밥 신세로 만들고 있는데 그녀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찬양의 뉘앙스를 담은 유다라 지을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레아의 깨달음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여전히 받지 못해서 그 가정 안에서 소외된 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레아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녀에게 계속해서 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그녀가 낳은 자식들이죠. 태의 열매는 오직 어떠한 신적 존재에게만 있다는 것이 당대의 사람들의 일종의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은 지금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은 네 명이나 낳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레아는 깨달은 거죠. 깨달은 것이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인이고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에 오직 목말라 했었으나 남편보다 더 크신 그분이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을 보호하심을 그녀는 깨달았고 그런 깨달음 가운데 레아는 이제 주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상황은 똑같죠.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서 남편은 여전하고 자신의 동생은 남편의 편애를 사랑을 한 몸에 한껏 받음으로 자신에게 여전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으나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이제 주의 사랑을 깨달음 가운데 말미암아서 단단해졌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레아의 처지와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아마 네 명이 이미 그러니까 네 명의 자녀를 낳은 그런 어미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녀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었겠어요. 미워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 레아의 처지는 이전과는 다르죠. 야곱의 성품상 자녀를 낳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뭐 함부로 버리거나 하지는 않았겠으나 어쨌든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의 미움받는 처지로 말미암은 어떤 자신의 불안한 입지 가운데
늘 마음이 흔들렸을 터인데 늘 마음이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터인데 이제 자녀를 4 명이나 낳은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들은 남편 못지않은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녀를 세워주는 어떤 버팀목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킨 하나님께 그녀는 감사의 찬양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레아의 변화된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레아처럼 우리의 상황 위태로운 처지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였던 그녀처럼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나의 버팀과 도움이 나를 향한 도움이 없는 그런 어떤 소외된 순간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레아를 돌보시고 그녀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녀의 태를 여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의미를 깨달았던 그 레아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가 초점에 맞추고 있었던 어려움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황과 환경들을 여심으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런 어떠한 영적 깨달음 가운데 성숙한 신자는 음 내면의 긍정적인 변화로 레아처럼 주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 또한 바꾸시는 긍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마음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어떤 외적인 상황까지도 주께서 다스리시고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오늘 레아가 많은 자녀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그녀의 어떤 버팀목을 채워주신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어떤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신자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을 이기는 특별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자녀의 슬픔의 소리가 주의 자녀의 애통과 애곡의 소리가 기쁨의 고백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간섭하심과 함께하심 안에서 그런 역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29장의 마지막 단락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그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이어지는 이제 30장에서부터는 이제 사랑받는 아내 누구죠? 라헬이죠. 그러나 자녀를 갖지 못한 라헬에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자녀를 낳지 못해서 오늘 그녀는 자신의 언니를 시기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후에 라헬이 결국 요셉을 낳거든요. 라헬이 낳은 요셉이 레아와 다른 여종이 낳은 자녀들의 시기를 받는 오늘 지금 시기하고 있는 라헬의 자녀 요셉이 이제 시기를 받는 처지가 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식들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녀는 부러울 것이 없는 듯하나 레아의 입장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듯하나 자신과는 다르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 레아의 세워짐은 이제 라헬의 입장에서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레아의 입장에서는 다 부러울 것이 없는 듯한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세워지는 언니 레아를 보면서 사실은 이미 좋은 상황,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언니를 보면서 시기함 가운데 이제 그녀는 남편 야곱을 굉장히 날카롭게 대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1절 하반절에서 라헬이 무엇라 말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죽겠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라헬의 첫 외침이죠. 앞서서 이제 레아가 자신에게 어떤 사랑을 주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낳은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고 보라 아들이라라는 그런 외침 가운데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었다면 동일하게 동생도 야곱에게 소리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자신 사이에 열매가 없음을 자식이 없음을 한탄한 가운데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일종의 협박을 그녀는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이 두 여인 사이에서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되어 버린 거죠. 어떤 신혼의 단꿈과 결혼 생활의 행복을 이제 야곱이 꿈꿨겠으나 그것이 이제 야곱의 생각만큼 녹록한 일이 아니었고 사랑을 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할 것 없이 야곱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인지 라헬의 이런 협박과도 같은 외침에 야곱의 반응은 싸납기 그지없어요. 야곱의 반응 역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 절에 야곱의 반응이 이어지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야곱이 라헬에게 어떻게 해요? 성을 내었다. 화를 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앞서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 4명의 자녀를 낳아준 그런 시점이니까 결혼 생활에 적어도 한 4년 정도 흐른 그런 시점이겠죠. 그런 상황이겠죠. 그 뜨거웠던 첫마음이 많이 식었던지 앞서 자신의 7년의 노동의 시간을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이 이제 그 따사했던 모습이 간 곳 없이 자식을 낳게 하라는 그 라헬의 그 날카로운 불평 앞에 야곱은 화를 내면서 반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에 이어지는 대답은 "지극히 사실을 나열하는 일종의 팩트 폭행이 아닌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야곱의 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야곱의 그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야곱의 말은 당대의 어떤 배경 안에서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녀가 지금 낳지 못하고 있는 그녀가 결국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야곱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녀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의 말을 그녀의 어떠한 가슴을 한 번 더 후벼파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인제 라헬을 달래면서 "그래 내가 좀 더 힘써 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내가 노력해 볼게."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위로의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다든지 보자 기다려 보자든지라는 어떠한 위로의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구약의 다른 성경인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고통받았던 한나를 향한 남편 엘가나의 말은 비록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많이 낳은 첩인 분인나보다도 이제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그런 애정 어린 대답이었었거든요. 야곱도 라헬에게 그러한 언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엄밀히 말해서 그가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음이 하나님 때문임을 그가 그렇게 인정한다면 어 축복받은 가문의 장자로서 복의 가문의 장자로서 야곱이 할 역할은 하나님과 라헬 사이의 일종의 중재자의 역할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내 라헬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내 라헬에게도 자신이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어야 하죠.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야 한단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녀의 어떤 날카로운 말에 동일하게 그가 날카로운 말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해의 사람으로서 그가 섰어야 서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베델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세우신 가운데 그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아닌가요? 함께 기도하자는 말이 무엇이 어렵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가 그렇게 말하고 집안의 영적 질서를 세우면서 하나님 라헬의 태를 여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 있을 터인데 그것을 물으시면서 그렇게 그 가정의 어떤 무너졌던 질서를 회복함 가운데 그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는 라헬의 날카로운 말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날카로운 말을 응수하면서 영적 질서를 세우고 있지 못하고 영적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내가 하나님 대신하는 말이냐. 그 말은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고 있다는 그 말인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할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떠한 영적 질서가 야곱으로부터 세워지지 못함 가운데
이에 인제 그 가정 안에 인간적인 방식이 들어가는 거죠. 야곱의 이 분명한 세워짐이 없는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어떤 영적 질서 안에서 인간적 방식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라헬의 요구가 무엇이죠? 과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드리라 했던 그 방식이죠. 집안에 어떤 온전한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못할 때 과거의 실수가 이제 한 세대를 건너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아브라함 내러티브에서 보았듯이 사라가 하갈을 드린 것은 그 집안에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죠. 그것은 분명 주를 신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신뢰함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인간적 판단의 반복이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와는 다르게 야곱의 때에는 이 여종을 통한 어떤 문제가 없어서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많이 나아지는 긍정의 결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오게 하셔서 복 주시긴 하나 어쨌든 간에 어 아이고. 어쨌든 간에 이 가정이 아버지 이삭 때처럼 리브과 함께 기도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인간적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에서는 잘못된 방식이 있었으나 아버지 이삭의 때에서는 어머니 리브과 함께 기도하죠. 이삭이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의 방식을 야곱에게 좋은 선한 것이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나빴던 방식이 지금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제 여종 비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라헬이 인제 두 명의 자녀를 얻게 되죠. 그것이 이제 6 절과 8 절인데요. 6절 말씀 볼까요? 라헬의 생각대로 자녀를 얻게 되는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8 절이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많이 급해요, 지금. 자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마음이 많이 급한데 한 명의 이름은 무엇이죠? 단이고 또 다른 이름은 납달리죠. 먼저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심판, 판단 뭐 이런 뜻인데 좀 더 확장하면 어떤 이제 법적 그런 개념 안에서 억울함을 풀고 인제 변호하여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마도 인제 자신이 자녀를 낳지 못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그 야곱의 그 말이 인제 굉장히 라헬의 마음에 박혔었던 것 같아요. "너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 때문이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많이 박혔었는데 그래서 인제 그녀는 이제 여종이 비라를 통해 낳은 자식의 이름을 단이라 하고 있는 것인데 라헬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심이 자식을 낳지 못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세상의 부정적 판단을 이제 변호하여 그러니까 푸신 것으로 그렇게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 그런 자신을 향한 어떤 부정적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부정적 판단들을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신 것 그것이 아니다함을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보이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라헬이 그렇게 인식하고 비라를 통해 낳은 자녀의 이름을 단이다. 그렇게 심판의 뜻인 판단의 뜻을 가진 단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으로 인제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경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쟁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록 여종 비라를 통해 낳은 자식이긴 하나 어쨌든 이제 라헬에게도 버팀이 자녀가 입양되게 되었으니까 이제 언니 레아와도 인제 경쟁력에서 자신이 뒤지지 않고 '경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경쟁이다.'라는 다툼이라는 의미를 줬다는 뜻 하나와 다른 하나는 인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가운데 그러나 자신이 그 경쟁의 대상이 레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경쟁하여서 마침내 자식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해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가운데 하나님 주지 않으셨는데 뭔가 뭐랄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한 가운데 하나님과 경쟁함 가운데에 자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후자의 해석을 따르자면 이제 이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승리한 그 모티브를 라헬이 먼저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야곱강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부정적이라고 해석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다투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야복강에서의 그 씨름을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라 말하지 아니요. 오직 온전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종의 기도를 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긍정의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헬의 모습을 라헬이 이름 지는 납달리라는 이름이 그 야복강의 씨름의 모티브와 연결을 해서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튼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전자 해석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전자 해석이. 뭐 다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전자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제 이후에도 이제 끊임없이 두 자매가 계속 경쟁의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아무튼 집안의 어떤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이제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될 때 더욱이 그것이 어떤 경쟁을 선포하는 어떤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표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인간적 방식에 마땅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9절. 레아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경쟁과 다툼이 시작된 그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라헬의 그 경쟁을 선포하는 그 라헬의 말에 그에 따른 결과, 마땅한 대응자가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제 일종의 쑥대밭이 되는 그런 다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아멘. 라헬의 경쟁적 도발에 누가 반응하죠? 레아가 반응하는 거죠.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 없죠. 라헬이 도발했고 납달리라 이름할 때 경쟁이라 이름할 때 도발했고 이제 레아가 반응하는데 레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가지고 싶었던 그 남편의 사랑을 라헬이 다 가지고 있건만 그녀가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신과 경쟁하고 다투려는 그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라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여종 이제 실바를 남편에게 보내서 마찬가지로 두 명의 자녀를 낳게 한다. 그것이 이제 11절과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실바를 통해 낳은 자녀의 이름은 레아가 실바를 통해 낳은 자녀의 이름 각각 갓과 아셀인데 갓은 이제 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지금 레아가 라헬의 도발 앞에서 이제 라헬의 그 도발에 반응해서 그녀와 경쟁하고 있지만 그녀는 이미 앞에서 주께서 자신에게 복 주심을 깨달은 가운데 자식의 이름들을 보면 여전히 긍정의 모습인 거죠. 이미 주께서 자신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꾸셨고 이제는 예전의 레아 그 소외받고 그렇게 뭔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레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는 동생 라헬이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으로 주께서 자신의 억울함의 판단자가 되고 경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고 실바를 통해 낳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해해서 복이라 갓이라 이름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위해서 아셀이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긍정의 모습으로 그녀는 반응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두 여인의 팽팽한 긴장의 경쟁의 긴장 관계 속에서 레아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이 경쟁의 어떠한 구도를 바꾸는 판도를 바꾸는 적어도 그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귀한 것을 이제 레아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합한채라 말하는 식물의 뿌리거든요.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르우벤이 들에서 이제 이 합한채를 발견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유럽에서 이제 만드라고라는 일종의 최음제 역할을 하는 그런 식물의 뿌리인데 어떠한 부부의 성생활에 도움이 되고 당시에는 이제 여인들의 임신에 좋았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신과도 같은 그런 속설. 아랍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악마의 사과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의 사과다. 어떤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튼 그런 식물인데 르우벤은 이 귀한 것을 발견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린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뭐 산삼 정도 되지 않을까? 남성에게 도움이 되는 산삼 뭐 그런 거에 보양식 같은 거 아닐까요? 여성에게 좋은 건 뭔지 모르겠네 제가. 아무튼 그런 것들 아닐까요? 아무튼 간에 그것을 드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라헬이 가장 먼저 반응하죠. 아 레아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라헬이 듣고 이제 가장 먼저 반응하는데 그냥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인제 그녀의 소망은 자녀를 갖는 거잖아요.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는 그것에 인제 솔깃해서 그 나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어르신들이 인제 몸에 좋은 걸 쫓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라헬이 발빠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하반절 14절 하반절에서 보듯이 라헬은 레아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합한 채를 달라 요구하죠. 요청하죠. 임신하지 못한 자신에게 인제 미신적 속설이지만 그 식물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고 언니를 찾아가서 그것을 달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도 라헬은 이삭과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어떠한 인간적 방법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합한체에 기대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무언가 딱딱하죠. 건방진 말투로 인제 "내가 청구하노라." 이렇게 말해 가지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중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것이 인제 앞서 야곱에게는 굉장히 날카롭게 어 말했었잖아요. 그것과 인제 대조적으로 이제 자신의 라이벌인 레아를 찾아 언니 레아를 찾아가서 굉장히 정중하게 "그것을 달라. 자신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잘 말해야죠. 잘 말하지 않으면 언니가 그것을 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 험한 말을 해 봤자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게 없는 그래서 한테 아무튼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러한 라헬의 정중한 요청에 레아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네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상되는 반응이죠. 레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제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한 채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라헬을 레아가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이에 라헬이 레아를 인제 달래면서 합한 채 대신에 무엇을 준다 말하죠? 야곱과의 잠자리의 권리를 주겠다. 그렇게 인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 야곱의 편애 가운데 그녀가 이 야곱의 잠자리 권한이 특별한 권리를 그러니까 일종의 왕의 후궁의 황후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비록 레아가 이제 4 명의 자식을 실바를 통해서 이제 2 명의 자식을 더 총 6 지금까지 6 명의 자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라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라헬의 이러한 거래 요청에 레아는 동의하죠. 뭐 라헬에게 합한치를 주고 그녀는 야곱을 취하고 있다. 우리 16절 볼까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향해 오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그날 밤 이제 레아는 당당하게 야곱을 찾아가서 당신을 합한 채로 샀다. 나랑 동침해라. 와, 이런 굉장히 아무튼 예 그래요. 요즘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와 "내가 샀다."라고 말하고 있는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한 아이러니. 지난 시간에 섬김을 받는 자가 이제 라반에 의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는 속임당해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레아와 라헬에 의해서 인제 한 집안의 가장인 자가 일종의 집안의 종자를 내는 가축 신세가 된 거죠. 종자 가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종마 신세가 된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부부의 관계죠.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이제 부부의 관계가 이러한 가정의 경쟁과 다툼 안에서 거래의 어떠한 것으로 전락되었고 그는 이 두 여인의 다툼 안에 아무런 발언권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죠. 아무런 발언권을 하지 않아요. 야곱이 아까 했던 말은 아까 라헬을 비난했던 그 말. "내가 하나님이냐?" 라는 그 말. 어 왜 이렇게 야곱이 쭈그러들었는가?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이 일어나는 초반부에 그가 라헬의 말을 들어서 그 자신의 어떤 라헬이 보낸 그 여종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집안의 영적 질서를 그녀와 함께 야곱이 세웠어야 하는 것인데 그가 그것을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여파 안에서 그 두 여인에게 휘둘리면서 일종의 종자가축 신세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럼 어쨌든 이 집안의 경쟁과 다툼의 분위기 안에서 그럼에도 베델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복을 신실하게 수행하시면서 그 집안에 이제 자녀의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그 집안이 야곱의 미흡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고 세워지지 못하고 인간적 방식의 어떤 난무하는 어떤 갈등과 경쟁 속에서 부부의 사랑의 관계의 기반이 깨어지고 계약으로 전락되어지고 가장이 영적 질서를 이끌어갈 가장이 어떤 종자 가축 신세가 되어 이러한 여러 깨어짐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섭리함 가운데 다스려셔서 복 주시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가정은 처참하게 무너지지만 그 가정 영적 질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임을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이 굴러는 간다. 물러가고 있다. 복 주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이 두 자매의 거래를 통해서 야곱이 자녀를 더 얻는 거죠. 누가 자녀를 얻죠? 레아인가요? 라헬인가요? 라헬이 이제 합한채를 얻게 되었으니까 자신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겠으나 레아가 세 명의 자녀를 더 낳는 동안 그녀는 낳지 못해. 그러니까 이 합한채가 그녀가 기대고 의지하였던 기대하였던 그것이 아무런 쓸모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는 것이죠. 레아가 자녀를 더 얻죠. 우리 18절과 20절과 21절, 우리 18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사가리라 하였으며 20절이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각각의 자녀는 이스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인 디나예요. 이스사갈이라는 뜻은 이제 값을 치름이라는. 앞서 동생 라헬과의 그 경쟁 안에서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보낸 그 값으로 주께서 자신에게 채워주셨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로 이제 감사의 고백의 의미로 자신의 손해를 채워주셨다는 의미로 이제 이스사갈이라 이제 이름 짓고 있고 또 스불론이라는 뜻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후하게 대우하셔서 6 명의 자녀를 선물로 주심을 그냥 이제 고백함 가운데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자식만 6 명인 거죠. 어 이제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살 것임을 이제 감사한 가운데 붙인 그러한 이름인 것이죠. 아마도 이때쯤에 야곱의 레아를 이전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에게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였지만 레아의 모습이 처음과는 다르게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느 순간 유다를 낳은 시점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그 레아를 바라본 가운데 또 주께 찬양하고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신실한 모습은 야곱에게 그녀를 다르게 보이는 요소로 만들지 않았겠는가. 여전히 라헬을 사랑했겠으나 적어도 이전과 같이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제 그러한 고백, 스불론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그러한 말을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마지막 딸 디나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 특별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딕은 단 앞서 나왔던 단의 이름과 이제 동일한 심판과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뭐 아마 여기서 이제 딸 디나의 이름을 나온 것은 이후에 34장에서 딸 디나가 세겜 자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복선으로 딸 이름이 나온 것 같고요. 아무튼간에 레아가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녀가 유다를 낳았을 때 그녀의 초점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깨달음 이후에 그녀가 이제 짓는 그 자식들의 모든 이름이 주께 어떤 찬양과 감사의 고백임을 우리는 살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비록 여전히 다툼과 경쟁 가운데 서로를 지치게 하고 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레아를 기억하시고 살핌으로 인해서 가장 소외되고 비참할 것 같은 한 여인이 가장 은혜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후에 인제 더해지는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서 야곱은 이제 라헬이 낳은 요셉을 후계자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집안에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 형제들의 시기가 요셉을 받으면서.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라헬을 사랑하여서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요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니까 실제 그 주의 복은 야곱의 소망했던 라헬의 자는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로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유다 흘러간 그 주의 복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는,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비참한 가운데 한 여인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의 그 고백, 레아의 그 고백이 그 자녀를 복되게 하고 그 후손이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어 사건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았던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기울어졌던 무게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레아가 이제 세워짐으로 회복되게 되어졌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편의 사랑 못지않게 자식들로부터 받는 사랑 역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레아가 아닌 라헬이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소외받게 되어진 거죠. 레아는 많은 자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남편에게 조금 사랑을 덜 받는다 할지라도 자식들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반면에 라헬은 혼자죠. 남편이 더 자신에게 편을 들어주고 한다 할지라도 라헬은 소외되어지고 있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기울어진 무게추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외면치 않으시고 또 아마도 이때쯤에 그녀가 많이 겸손해지지 않았겠는가. 라헬의 야곱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랑 가운데 남편의 잠자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집안에 나름 큰 소리치면서 나아갔지만 이 시간이 많이 흐른 가운데 그녀는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다듬어지고 이제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 주신다. 그것이 이제 22절, 23절, 2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자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씻는다. 씻는다는 그런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오명을 주께서 씻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제 아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요셉.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의 이름 짓죠. 뿐만 아니라 이 요셉뿐 아니라 한 아들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레아처럼 여섯 명, 일곱 명이나 아닐지라도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다해서 더하다는 뜻을 이제 그에 넣어서 이제 요셉이다 그렇게 이름 짓고 있는 것이죠. 실제 라헬의 이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자녀를 더 낳죠. 누구죠? 베냐민이죠. 그런 이제 안타깝게 난상 끝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35장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녀는 이제 불임의 수치를 가진 여인에서 이 요셉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되게 되어졌고 1년의 이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녀를 겸손케 하시고 그녀를 연단하신 훈련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의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12 명의 자녀를 낳은 거죠. 이것이 결론이죠. 화면에 나온 12 명의 아들들. 제가 순서도 붙여 놨는데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과정은 참 힘들고 험난했지만 뭔가 또 동기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었고 안 좋은 것들이었으나 그러나 한 여인이 이제 긍정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고 한 여인이 이제 겸손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로 이 가정을 복되게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는 한 가정의 편애로 말미암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여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오직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었던 과거의 갈급함의 고백들을 바꾸어서 주를 찬양하는 긍정의 고백으로 변화시켰죠. 그런 그녀를 하나님 더욱 복 주셨고 6 명이나 되는 자녀의 그
그것이 바로 복의 증거, 6명이나 되는 자녀는 그 복의 증거인 것이죠. 결국 그녀를 향한 야곱의 시각도 조금은 달라지게 되었고 그녀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레아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내 슬픈 변화에서 주가 기쁘게 회복시키심 우리가 이제 고백함 가운데 나아갈 때 신실한 믿음의 자녀에게 레아에게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레아에게 역사하신 주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했었던 한 남자,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신앙의 리더가 되었어야 했었던 한 남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집안 영적 질서를 세우지 못한 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두 여인의 틈에서 일종의 거래 물품으로 전락되고 어떤 종자 가축과도 신세, 종자 가축과든 같은 신세로 대우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부름받은 사명 앞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영적 질서와 그런 것들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휘둘리는 거죠. 두 여인 사이에 휘둘렸던 거죠.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왜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땅히 세워야 될 영적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연약한 모습이요.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신이 갖지 못한 그 자녀, 남편의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신이 갖지 못함을 갈망한 가운데 시기함 가운데 다툼과 경쟁을 스스로 곤비케 했던 한 여인을 보죠. 그녀의 모든 시도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가질 수 없었죠. 다 실패한 거죠. 그녀는 종을 통해서 얻은 자녀도 그녀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시도했었던 합한체를 가지고 어떤 무언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하였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죠. 결국 그녀의 마음의 채워짐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했을 때 원어를 보면 이제 자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한글성에 생각하다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했을 때 태임을 여시고 그녀가 채워지게 되었던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떠한가? 하나님 내게 많은 은혜들을 이미 주셨건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채 날카로운 언어와 원망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혹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있던지 레아처럼 언니 레아처럼 입술의 부정의 고백을 긍정의 고백으로 바꾸지 못한 채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여러 인간적 방법을 시도하는 그래서 내게 복 주실 주님의 때를 더욱더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플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사람이 왜 초라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 초라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헬이 비록 많은 것을 가졌었으나 레아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남편의 사랑 또한 그녀가 가졌으나 그녀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던 거죠. 레아보다 너무 뒤늦게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 응답의 때가 뒤로 미뤄진 것이 아닌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함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자족함과 감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히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우리 헤아림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우리는 오늘 그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들 사이 속에서 연약한 이 사람들의 모습들 사이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핵심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막 분주하고 막 다투고 막 시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죠. 이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일상의 삶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 부끄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서 난무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야를 당신 시야를 놓치지 않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당신의 섭리 안에서 오늘 야곱의 가정을 다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 끝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12명의 자녀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그러나 채워지는 주의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여러 인생의 고통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상황들의 어려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러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그 레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비통과 슬픔의 고백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헤아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주장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우리를 채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깨달음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과거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 주님의 복된 신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